샬롬. 2023년 4월 2일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사순절 마지막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 말씀으로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길지만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부르며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 하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퍼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곳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니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제목은 그대여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펼쳐진 현실이 그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을 잘 알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만 그 시간의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말로 표현된다고 해도 한 번의 진실과 본질이 잘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료와 실존의 사실들이 그 사건이나 일들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같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사람에게서 그래도 정확한 사실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은 다 함께 경험하고 보고 들은 사람이 끝까지 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결국 진실을 남기게 되어 있고 그 기록은 영원히 역사의 진실 앞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초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 소프트웨어 등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전의 모든 데이터, 설정, 구성 등을 삭제하고 시스템이나 장치를 원래 기본 상태로 되돌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런 초기화의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거친 기기는 새롭게 시작할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모든 작업을 깨끗이 클린업한 뒤에 다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기기를 만들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 발치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인간의 죄악과 폭행 가운데 다 없어지고 삭제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의해 새롭게 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가진 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그들의 뜻대로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당함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그들의 각본에 따라서 주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며 이미 사형을 집행을 결의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송시켜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주님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종종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을 때 사람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실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여 나타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지 또한 그래서 무슨 결과를 보려고 하셔야 했는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침묵 가운데 신속하게 총독 빌라도는 주님에 대한 사형 집행 언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주님에 대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차기 권한이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군중들이 예수 대신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큰 소리에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 주님을 처형하는 위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후로 총독의 군병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채찍에 갈고리가 달린 줄로 쓰러질 때까지 내려쳤습니다.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일을 묵묵히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환과 지옥의 자리를 침묵으로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이미 인간전 체력은 다 소모되었고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시며 가실 때 고레나 사람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중 가장 처참하고 죄질이 나쁜 정치범이나 사형수에게 내리는 집행령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극악한 집행이라 웬만해서는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처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또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에게 조차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인간의 모욕이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나마 성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 고뇌였습니다. 이 또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시기로 결심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한 되어감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봄의 싹들이 피어나기 위해 겨울의 처절한 추위와 얼음과 인고의 시간 속에 하늘의 밀은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과 얼음과 추위에 더불어 하루하루 일상을 살며 썩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꿈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단 직원으로 아직 갖춰진 것 없이 모든 허드렛 일과 심부름, 때로는 뒤에서 비우는 조롱 소리까지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승진할래? 그리고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영어는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너무 힘들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루 쉬면서 생각해보니 직장을 찾느라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었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는 고생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희망으로 지내왔던 시간들, 그리고 전에 학교만 들어가면 나는 될 것 같아 하면서 수없는 희망 고문들을 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나갔던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내느라 달려오니 지금 자신이 여기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청년은 고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던 일상 하루하루가 자신을 여기에 서 있게 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며 순풍에 돛단 듯 가는 축복이 따라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에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앞에 비유가 감히 주님의 고난과 견줄 수 없을 조차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난의 양과 질만 다르지 지속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며 주님의 이끄심으로 익어지며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그 큰 고난의 발자국이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고도 주님으로부터 증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십자가 차량에 올라선 그 시간까지 피와 땀과 물까지 모두 쏟아내시며 온갖 수욕을 받으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지켜내셨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이 비단 유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말 그 많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도, 또 그리고 군병들과 나눈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조롱하는 그 대열에 합세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처럼 내 겉옷을 남기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마지막까지 걸치고 계셨던 옷까지 하나하나까지 죽은 자의 옷을 나눠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을 믿고 가져가다 못해 제비까지 뽑아가며 자신의 몫을 챙기는 그런 악행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땅과 어두움의 기운 속에서 3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시는데 드디어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고 둘이 되고 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차용은 저들의 각본대로 만들려고 했던 초기화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셨고 많은 이들의 무덤에서 나와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백부장과 함께 주님을 지키던 자들이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터진 모든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그 어떤 때는 지연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처럼 어두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묵묵히 주님은 고난을 감행하시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길을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갈 뿐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대면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연단과 십자가의 그 길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